이번 주가 이제 막바지 이제 휴가철 떠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 중에 못 뵌 분들 참 못 보는 분들 많은데요.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줄 믿고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참 진정한 회복과 또 온전하게 살리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휴가 오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는 어른 성경학교 이렇게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 어떤 쉼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휴가. 저도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 처가 댁으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휴가가 보니까요. 쉴 휴에 틈가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것인데 저 쉴 휴자가 보면 사람인의 나무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곁에 혹은 나무와 함께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쉬어서 굉장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 그 아래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쉼과 회복을 얻는다. 그런 것이 진짜 참 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돼서 주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성경 속 나오는 과거 속의 엘리야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앞에 있는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막 붓고 네 통이나 3번이나 가득하게 붓고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임하셨죠.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 장면이 아마 생생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모여보세요 하고서 조성영 목사님이 후 부니까 제단에서 불이 싹 올라왔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그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모두 처단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과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자기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한 것이죠. 아합보다 더했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신들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 하루 안에 내일 안에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엄포였었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내가 거둘 거야. 사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세벨이 그렇게 내일 안에 너를 죽일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전에도 불로 이전에도 또 비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그걸 갖고 두려워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도망쳤어요. 3절에 보니까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찾지 못하도록 광야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는데 자기와 함께 갔던 사환도 그 자리에 두고 그 브엘세바 거기에 두고 자기는 4절에 보니까 광야길 하루를 더 들어갑니다. 사환도 자기를 못 찾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공포감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지, 혹시라도 사환이 내가 어디 숨었는지 알릴까봐 사환도 두고 가는 그 엘리야의 심정. 여러분, 우리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일이 있지만 그 직후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런 극심한 우울과 낙심, 시험과 또 심지어는 우울감으로 인한 공황, 탈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갈멜산 전투에서 화려한 그 승리,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한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분들,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로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광야에서 자란 대사리 나무 또는 부름틀이, 빗자루 이제 그 나무인데요. 사실 가늘잖아요. 그리고 우렁 엄청 그 무성한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커봤자 2m, 3m 정도 되는 그런 들풀 같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 떨기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이것도 광야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로뎀나무 내 모습과 참 비슷하다, 처량하다.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단한 그런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이 광야에 혼자 저렇게 메말라서 앙상한 가지가 있다니, 아마 마음에 굉장히 공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으면 되잖아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면 되잖아요. 나는 그 어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보다 현재 내가 겪는 고난과 우울감이 더 심합니다. 이거 근데 굉장한 투정 같지만 굉장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 때, 혼자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승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화려함보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만큼 많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 들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약한 자가 내가 쓰는 종이라니, 너는 힘을 내라,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 급박하게 도망가고 있고 우울감이 가득한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다고 하는 그 완전 자포자기거든요. 이 정도면은 잠이 안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망가지?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누워서 잤다는 건 많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 터치하십니다. 그를 어루만져요. 따뜻하게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고 보니 엘리야는 그때 동안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냥 곰에 질려 있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다 말라있던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잤지? 일어나서 이거 먹어. 지금 먹는 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이대로 나는 그냥 굶어 죽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탈진한 그 엘리야에게 육적으로 먼저 채우시고 말씀하시죠. 네, 엘리야가 그것을 정말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말씀하심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일단 일어나서 그 주시는 그 떡과 물을 마십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왜 또 눕지? 먹었는데 왜 또 누워?가 아니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그런 휴식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제 주변에 어저께 잠깐 어떤 분하고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공황 증세를 느끼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 전후로 더 많이 드러났어요. 극심한 우울감이 자신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집에 있는데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숨이 제대로 쉬지 않아서 어떻게든 기어서 1층까지 내려왔는데 공기를 쐬자마자 바로 숨이 쉬어졌다는 거예요. 119가 와서 괜찮냐고 하는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했던 그 이세벨과 같은 자의 한마디가 계속해서 들리게 되고 스스로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일어나기 싫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구나. 지금 그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장 잘 아셔서 일어나라, 그대로 가라, 이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재우시고 일어나서 또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평소 같으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 중에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거 은혜 같잖아요. 내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엘리야가 먹은 것은 그냥 떡과 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늘 양식이었구나. 다시 살게 하시는 사랑이었구나.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먹이신 것이었구나. 다시 누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오십니다.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 좀 먹어. 괜찮아? 어루만지며. 그리고 너 이렇게 있다가 너 갈 길 다 가지 못하고 너 이대로 있다가 혹시 잘못될까 봐 내가 너무 걱정돼. 네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 너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 많은 분들이 뭐 검찰이든 어떤 수사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괴로우니까 스스로 자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그런 고통이겠죠. 근데 최근에 한 분이 그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너 절대로 목숨 그냥 끊으면 안 돼. 가족들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사라지면 내 가족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보여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너, 다시 말하면 그 길 가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먹고 힘내. 아니, 힘내라는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먹어, 좀 먹어봐. 주님의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생명나무 아래에 있을 때, 십자가에 있을 때 주님은요, 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사명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죠. 왔구나, 잘 왔어. 엎드려서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몸을 먹어라. 먹고 힘내라. 말씀 먹고 힘내서 한 주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너무너무 마음 졸이고 있는데 이 말씀 먹고 네가 가야 될 곳을 가라 라고 오늘 말씀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다시 누워도, 우리가 다시 포기해도, 지금 당장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세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세요.
때로 귀에 말씀해 주시고 때로 천사를 보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시죠. 오늘 지금 환우들이 참 많으세요. 병원에 계신 분들, 오늘 어려움 중에 못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먹이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는 그런 복된 엘리야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호렙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합니다. 로뎀에서 먹은 그 식물들의 힘을 가지고 그때그때 먹이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40일 동안 걷는데요. 제가 그 구글 지도를 통해서 걸음거리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그 거리를 재보니까 400km가 넘어요. 418km로 나오고 걸음거리로는 96시간이 나오는데 여러분 400km 정도면 거의 국토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토대장정을 보통 28일 만에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일 만에 하기도 하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418km 하루에 40에서 50km 걸으면 10일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가긴 어렵겠지만 오늘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었대요. 40일 동안 국토대장정을 한 것입니다. 길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엘리야가 많이 지쳐 있고 육적으로도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뎀에 계속 머물지 않고 호렙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호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같이 떨기나무에서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신 곳 아닙니까? 그리고 호렙은 또 신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곳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민족을 만나 주셨던 자리입니다. 즉 엘리야는 이전에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모세처럼 그가 현재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호렙산으로 불러주셨죠.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며 단순한 광복을 넘은 진정한 독립,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이 독립이죠. 단순한 출애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그 질서와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그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굴에 머물니다. 왜 굴에서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굴에 들어간 것이 엘리야의 연약함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또 거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열심이 너무 유별났나 봐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너무 과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혀 이 열정과 달라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일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한 역사가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진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주님 부르심 받고 나아가는 것이 왜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불평하는 것 같지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11절 12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면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으로 하고 싶어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후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 지진 후에는 그 엄청난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임하는 것만 기대했을 거예요. 그도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까요. 근데 연약한 나무처럼 세미한 소리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 자체가 엄청난 회복이고 엄청난 그 은혜로 경험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속삭이듯 너는 닭장 속에 갇혀있을 자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자이지,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그 모든 실패가 너를 붙잡을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처럼. 빛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다시 세워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 너 후계자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올 거야.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아.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너 외롭지. 민족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너의 열심이 유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유별난 거야. 왜? 보세요. 1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거든. 너 혼자가 아니거든. 내가 너와 함께할, 너를 도울, 나를 위한, 너가 아니어도 7,000명을 남겨놨어.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던 자야.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나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쓰러지고,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어른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엘리야의 노래. 이따가 설교 후에 이제 부르게 될 것인데, 저도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그 힘들었던 삶을, 여러분보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그런 삶을 살았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려운 길들을 계속 이렇게 걸어오면서 생각지도 않게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게 됐죠.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 사람들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와이로 갔다고 하면 되게 좋은 데 가셨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그 하와이는 굉장히 아픔과 눈물이 많은 이민자들, 굉장히 슬픔 많고 차별 많이 당하는 분들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굉장한 영적 전투, 갈멜산 전투 같은 그런 곳 가운데도 보내시고, 또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게 될 거지만 그 경기도 광주 초월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 가서 진짜 로뎀나무 아래서 먹이시는 것 같은 그런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열림교회라고 하는 호렙에 지금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묵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기존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삶들, 지진도 바람도 보여주셨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지난주에 그 어른 성경학교 준비하고 그 하는 내내 계속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연약해 있는 상태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그 7,000명 같은 그런 동역자들 만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몇 주 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오늘 나오신 분 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명 증상으로 힘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난주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지금도 응급실에 어저께 실려가신 한 권사님 계시고 더위를 드셔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뭐 사고가 나셔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가 다 언급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시고 오늘 다시금 민족을 향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그 떡과 물 그리고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지금 아직 그 로뎀나무 아래 계속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호렙이 있습니다. 호렙 이후에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열림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셨듯이 엘리야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그렇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역자들과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마지막 호흡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회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